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권을 받았다. 특권을 누린다. 이들은 이거에 늘 자존심, 늘 강하게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내 모습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거에 대한 우리도 자랑이 있습니까? 이들은 성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자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들은 놓쳤습니다. 선민이라는 자의식이 사명을 잃고 특권만 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미성숙의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모든 삶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나 중심의 세계에서 이웃을 보게 되는 경험이며 성숙을 위한 놀라운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세상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민들의 중심으로 이 세상은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에는 자신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하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요나는 신앙은 있었지만 나 중심적인 이기성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미성숙에 누여 있었습니다. 첫째는 요나의 기류에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편협한 사상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2장에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요나가 깊은 참회의 기도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먼저 불평과 원명이 나오게 마련인데 요나는 고난 속에서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전체를 다 보십시오. 긴 기도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요나가 이 어둠 속에서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다고 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요나는 고난 속에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리도 다 고난을 받아보았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어땠습니까? 바로 내 안에서 감사가 바로 나옵니까? 쉽게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 환경, 내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이 감사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조금만 아파도 불평하게 됩니다. 계획된 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원망까지 내뱉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 아픔이, 나에게만 이런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첫 번째 단계가 원망입니다. 불평, 불만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고난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고기 뱃속에서,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고난 속에서 감사를 찾는 모습이 요나의 기도를 참회의 기도처럼 보이게 하는 요소입니다.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요나의 기도는 진정한 참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여전히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반의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회개인데 본질적인 회개의 내용은 이렇다는 의미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차로 말하면 유턴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삶의 전환입니다. 잘못된 것,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고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도기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회개를 놓치고는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아도 마지막 메시지 또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먼저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아, 너 마음에 있는 것을 내뱉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잘못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너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무엇이 잘못된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믿음 이전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달라는 기도만 하는 자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찬송,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봉사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무엇을 하든지 이 참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 내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뱉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힘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내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새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현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체시키기를 요청하십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요청입니다. 요나의 첫 번째 문제는 회개가 없는 기도입니다. 요나는 2장에서 1절부터 9절에 이르기까지 이 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위기를 통해 여러 번 사인을 주셨습니다. 요나서 1장의 말씀을 보아도 요나가 이 위기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기 변명에 급급했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순종과 죄악이 무엇인지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죄를 짓는 못된 습성이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나 안에 이런 시커먼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상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달라는 간절한 회개, 참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 몰라라 하며 도망쳤던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회개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는 요나의 기도는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한 넋두리입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백석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요나가 당하는 고난이 컸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당한 고통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이 환난을, 이 고통을 맞이했는지 지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수레에서의 뱃속, 물의 깊음, 산의 뿌리, 죽은 자들이 거하는 무덤과도 같은 곳, 창세기에 나오는 혼돈 상태, 흑암 속에 자신이 빠져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상심되고 피곤하니 하나님이 생각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침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못 견디겠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은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가 기억한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거나 깊은 질병이 들어 아파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제거해 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런데 그래도 고난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몸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멋진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지금의 모습, 내 안의 형편, 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말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제 속에는 늘 거짓이 있었습니다. 악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변명하려고 남에게 내 죄를 덮어 씌운 적도
많았습니다. 제 속에 있는 제 악함을 압니다. 하고 내 안에 있는 악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먼저 토해내야 합니다. 셋째는 아직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요나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했다는 대상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어쩌면 기도의 백성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8절 마지막 반전 접속사 그러나 하지만을 사용해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겠습니까? 주의 소원을 갚겠다고 결단하기까지. 그러나 요나의 본심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잠깐뿐이었습니다. 2장의 이 말씀과 다음 3장의 요나의 행동을 보십시오.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했을 때 그 모습, 요나의 본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절반의 회개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절반의 회개는 아예 회개를 하지 않은 것보다 나을까요? 때로는 더 나쁜 것이 되고 맙니다. 차선은 최선의 다음이 아니라 최선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선에 만족하면 최선을 향한 노력을 접게 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고 멈춰버리고 때로는 오만한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러면 가슴에 뜨거움이 없고 영혼의 눈물이 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마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까지 그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10년,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 중심으로 지금 인생이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교회가 내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죄악과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매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진실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지금도 차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유약한 자들입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회개의 영과 영혼의 눈물을 주십니다. 회개의 영을 받아야 내 영혼이 다시 기뻐하고 다시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스스로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다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새로운 용기와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 삶이 어떠했든지 이제 다시 주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드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절반의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의 잘못, 나의 잘못, 우리 공동체의 잘못,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회개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시작과 끝은 모두 회개입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토해내고 우리 공동체의 잘못을 토해내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 회개를 드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